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사랑의 표정을 지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오늘 예배 잘 오셨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워요. 형제님, 제가 기다렸어요. 제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절이에요. 성경에 이제 절과 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 절, 그 중에서도 제가 한 3분의 1 토막 정도만 할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좀 은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나누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요 세 개, 제가 이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메시지는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이 메시지가 이게 딱 이렇게 심겨지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생의 그 축복의 삶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큐티 하고 계시나요? 이거 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저 뒤에 가시면 여기 매일 성경이 있는데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 하루에 이제 조금씩 분량 이렇게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 중에서 그 첫 번째 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완성했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지혜. 그리고 또 뭐가 떠올라요? 부유했다. 그죠? 돈이 많았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잠언도 떠오르고. 근데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막 부인이 막 몇 명이었고 막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얘기한다면 여자친구가 막 남자친구가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또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솔로몬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평가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시대의 가장 진정 가치는 뭐냐면 돈이 많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가 많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지혜, 돈, 그 밖에 뭐 정치력, 외교력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지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이제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또 다니셨으니까
교회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알고 있을 텐데 건축 이제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뭐 상처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됐다.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언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이 항상 언약을 말씀하신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냐면 떨어져 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이제 건물이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거기 주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혹시 내가 주님하고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열왕기상 오늘 6장 1절 살펴볼 건데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렇게 쭉 그런 사실 위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돼요. 여기 열왕기서는 주로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왕들의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있어요. 어디냐면은 역대기예요. 역대기. 혹시 여러분 역대기 읽어봤어요? 난 신앙생활 하면서 역대기 한번 읽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읽었대? 나 역대기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대기. 아, 야,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리시고요. 자, 그럼 나는 열왕기 한번 읽어봤다. 다들, 자신있게. 좋아요. 이건 또 뭐죠, 이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다 읽을 것 같은데 여기 잘 안 넘어가. 여기까지 못 오거든. 레위기에서 잠들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하고 내용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열왕기는요 왕들 이야기 쭉 그대로 이렇게 역사실 그대로 쭉 기술이 돼요. 근데 이 역대기는 좀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요. 근데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관점이 뭐냐면은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도 열왕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렇게 쭉 가면은 그냥 사실 위주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역대기를 여러분 좀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기는 느낌이 어떠냐면요. 여기는 조금 약간 뉴스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실 보도 위주라면은 역대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는지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표현 있죠.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좀 준비하면서 역대기도 이렇게 좀 같이 살폈는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시작일까요? 솔로몬 스스로가 시작이 아니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마음이 시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실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성은 사실은 그 마음을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면 다윗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그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기 좀 읽어보면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막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찬양대들을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한 33년 정도 계속해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찬양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00명. 거기 핵심 리더들이 288명.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확인 한번 드려볼게요. 역대상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의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제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모셔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상 15장 16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역대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여러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막 뜨거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것이 열매가 어디로 맺혀지냐면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건물이 지어졌다,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가장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이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윗 스스로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됐죠. 요게 좀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됐을 때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시작을 못하고 솔로몬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년 된 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11년까지 했어요. 한 7년 정도 건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 역사적 기록이구나. 몇 년도에 뭐가 있었지, 또 몇 년도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열왕기 사항을 쓴 이 성경의 기자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어디로부터 이걸 그 근거를 가져오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세상으로부터 건짐 받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출애굽이죠. 근데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에서야 비로소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그 받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살았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에서 기쁨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주님의 줄기차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분리됐잖아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 거룩하신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 죄를 지우시고 씻으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 지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목숨을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 다시 살리셨는데 근데 왜 그걸 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친밀히 살고 싶으셔서. 아멘.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한 번 더 얘기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값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내게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사는 것, 이 이야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제 본론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은 나를 위한, 단순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열망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 두 번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제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뭐가 좋을까요?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인데, 주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그 축복,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알지만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것들이 다 지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이 건축이 되고 나면 그게 왜 좋냐면 이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체결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솔로몬이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 오늘 읽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멘.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보호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흔들고 넘어뜨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필요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노력으로도 살아가지만 그 노력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교수님을 만나야 되고 직장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무 진짜 두려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면 이 성전이 있는 사람,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는 솔로몬의 굉장히 예언적인 기도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 진짜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위에 보시면 33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죠? 실수 안 한 사람 없어. 항상 넘어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어떤 순간 넘어지거든요.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찾아와요. 적군에게 패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망해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뭘 약속해 주시면 34절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노란색 글씨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잖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일부러 여러분의 그런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거기로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위험에 처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그 땅이 있어요. 아멘. 거기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거 언약의 아주 근간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그 주님의 그 성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돌아와야 될 그곳이 그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집. 그게 어디냐? 그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그 모체가 되는 그곳으로 그 약속과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안이 그 내면이 준비돼야 안쪽이 준비돼야 되고 하나는 바깥쪽이 준비돼야 돼요. 안쪽은 뭐냐? 이 성전을 다 이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하드웨어도 준비돼야 되고 이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도 준비돼야 되거든요. 이 안과 바깥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이 뭐냐? 뭘 채워야 되냐? 이 성전 안에 뭘 채워야 되냐? 하나님 사랑과 예배로 채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동기, 성전을 왜 건축하고자 한 그 모든 동기, 그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다윗이 왜 그 찬양대를 그렇게 세우고 레위들을 준비시키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가지고 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도 준비돼야 되고 또 바깥도 준비돼요. 바깥은 뭐 실질적인 건물이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건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헌신과 실질적인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과 감정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감정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 구체적인 헌신과 실제적인 헌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렸는데 실제 삶으로 그걸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일만 해도 문제인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일하는 거하고 분리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실제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 일상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봉사하고 어떤 일들 섬기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그 헌신들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요, 이게 분리되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게 안과 밖으로 다 준비되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에 이런 축복이 있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면 실제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성전 건축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년 만에 시작돼서 11년 동안 지어졌는데 7년 동안 이 과정들을 쭉 지냈는데 여러분 이 헌신의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즐거워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헌신합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 참 수준이 많이 높아졌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헌신이 즐겁습니다. 성경에 야곱 아시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이죠. 근데 그 아내를 얻을 때 그 장인어른이 7년 동안 봉사시키거든요. 여러분 7년 동안 진짜 엄청 고생해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거를요 고통스럽게 했을까 아니면 즐겁게 기쁨을 했을까요? 엄청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7년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야. 일주일 요 안쪽으로 느껴졌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헌신하십시오. 아멘. 근데 헌신하는데 이것이 즐거웠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둘이 교제하면 대전역까지 걸어갈까? 야, 뭔 얘기야. 지금 택시 타고 빨리 가자. 근데 둘이 손잡고 걷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고생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 건축, 주님을 향한 헌신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헌신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짧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다윗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플리 교회를 2020년 코로나 막 진짜 코로나 같이 시작했어 우리. 코로나 시작하는 우리 같이 시작했어. 근데 그 기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코로나 막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매일 예배했어요. 매일 예배. 밤에 8시 모였나 9시 모였나 아무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7번 여기 예배했어요. 매일 1시간 반씩.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2년 차에는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로 좀 바꾸고서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3번 지금 예배하거든요. 8시에요, 다 8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2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채워요. 저 뒤에 보시면 불꽃 스티커 보이시나요? 한번 불꽃 스티커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이게 현재까지 보세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여기 뜨거워, 뜨거워. 네.
여기 와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제가 스티커 붙여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부족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완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 목, 금, 주일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내가 니나 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안 해도 전화할 겁니다. 주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오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건 이 개적되기 한 1년 전에 주님 부르셨을 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배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왜 예배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다른 동기 없어.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 예배에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아멘. 같이 찬양하는 중에 그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답답했던 마음들이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비전이 생기고요. 내가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알게 돼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임재의 예배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하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영혼들 살릴 수 있다고. 아멘.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선교를 이집트로 갔거든요. 이집트 2번 다녔는데 잊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 클레오파트라 목욕탕이 있거든요. 안 가봤죠? 저만 가봤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이제 클레오파트라 할 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생수 터져나왔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그런 것도 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아시스 영화에서 보면 오아시스 어떤 것 같아요? 뭐 우리 예배당만 한 데다 이렇게 나무 좀 있고 막 낙타들 와서 물 마시고 이럴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봤던 오아시스는 어땠냐면요. 너무 커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산에 이렇게 나지막한 한 200m, 300m 정도의 산 언덕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집트니까 엄청 이게 다 산이 없어 그냥 다 평야예요. 이게 사막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물이 하나 딱 터졌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요. 처음에 그게 바다인 줄 알았어요. 강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오아시스로부터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거를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터져야 되잖아요. 60만 명이 먹을 만하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보면은, 그 주님의 성소 거기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물이, 거기로부터 강이 흘러가거든요. 성전이 있고, 거기 보좌로부터, 그 보좌의 밑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도 나오고요. 에스겔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성령의 강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완성되는 그림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 완성된 그곳에 주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에서 발원됐던 그 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생수가 없어서 마시는데
탄산 마시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생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언제 나오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주님의 보좌에 거기 앉으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심플리 교회가 뭐 하려고 하냐, 여기. 이 대전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여기서 그 오아시스 샘물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성대학교 한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아니, 조금 더 돼. 근데 유학생들까지 한 15,000명 넘겠죠. 한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요,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먹일 수 있어요. 아멘.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과 그 복음이 그곳에부터 터져서 생수가 정말 터져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과 밖으로 지어져요. 안에는 뭐가 져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성전 뭘로 채울까요? 사랑과 예배로 채워야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건축,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들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정말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 캠퍼스 앞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정말 중요한 거점들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에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냐? 축복이 같이 갈 때 거기 같이 있어야 돼.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돈 벌 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꺼졌거나 없는데 엉뚱한 나 혼자 막 그걸 파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될 때 같이 거기 합류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 사람이 막 삽질해서 거기 우물 파는 거하고 100사람, 1000사람이 막 파가지고 거기서 막 우물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진짜 보는 눈이 있을지어다. 심플리 교회 잘 오셨어요. 네요.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때 같이 가는 거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진짜 이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